한때 미국의 CBS 방송에서 고정적으로 Power of Intention, 의도의 힘이라는 프로를 맡아서 진행했던 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닥터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저술가이자 유명한 강연자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가정은 참 비참했습니다. 그가 아주 어릴 적에 그의 아버지가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가출하는 바람에 어머니도 못 견디고 아마 도망쳤는지 아버지가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한 번도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격려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돌봄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정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 보내져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부모에 대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노력한 끝에 웨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 상담학 박사까지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뉴욕의 세인트 존스 유니버시티 대학의 교수까지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야,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긴, 역경을 이긴 성공자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본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부딪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부정적이에요. 두려움이 넘쳐요. 마음속에 항상 어두운 생각이 가득 찬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지? 왜 내 삶은 밝지 못할까? 이렇게 어둠이 계속되는 삶을 내가 살 수밖에 없지. 고민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에서 오렌지 있잖아요. 오렌지를 이렇게 짰어요. 여러분 오렌지 짜면 뭐 나오죠? 오렌지 주스가 나오죠. 굉장히 평범한데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거기서 소중한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하,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사과 쥐어짜면 뭐가 나올까요? 사과즙이 나오죠. 포도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포도가 나오죠. 있는 대로, 그것이 품고 있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굉장히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근본 해답을 발견해요. 왜 내 인생의 매사는 부딪히기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행복함을 보이지 못할까? 그는 그 원인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 내면 속에 어릴 적부터 깊숙이 쌓아왔던, 자기 스스로 쌓았던 아버지에 대한 이 증오심,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는 분명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선하게 착하게 자기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는 결심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를 향한 이 증오심이 자기 가슴 속에 깊이 차곡차곡 쌓여가니까 나중에 장성해서 그는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은 행복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증오심의 쓴물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웨인 다이어가 결심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내가 인생을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가 그동안 그렇게 저주하던, 꿈에라도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미워했던 그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 무덤 앞에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과거의 모든 아버지로 인한 상처, 아버지 때문에 쌓여있는 이 쓴뿌리, 제가 다 지워버릴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돼요. 변화되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2015년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가 생전에 3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설자 중에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거기에 이렇게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나타날 삶의 열매와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비뚤어진 것을 마음에 풀면 뭐가 나올까요? 비뚤어진 것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어둠을 내 안에 품으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어둠의 열매밖에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바른 것을 품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인생이 바르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에 바로 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현장이 밝아지기를 소원하시지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밝아지시기를 소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밝게 웃고 사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 옆 사람 얼굴 보라 그러잖아요. 한번 얼굴 보실래요? 인상 쓰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웃을 수 있는 기회. 웃으셔야 돼요. 뭐 인상 쓰고 있어 봐요.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모르게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내고 다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추구하기를 원하면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것을 여러분 쌓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가면 우리 인생이 밝아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5 왕과 전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모리 왕 5 왕이 함께 모여서 동맹을 맺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어디를 치러 가죠? 기브온을 치러 가요. 기브온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기브온을 치러 갔을까요? 배신했기 때문에. 원래 자기들이 이 동맹에서 이스라엘 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내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동맹을 깨뜨리고 배신했기 때문에 화친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었기 때문에 그 배신을 응징하기 위해서 아모리족의 5 왕이 동맹을 맺고 그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기브온을 치러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브온을 치러 간다, 이 의미는 곧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에게 전쟁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 돕기 위해서. 그래서 언덕에서 비탈에서 골짜기에서 만날 때마다 아모리 족속을 다 섬멸해 갑니다. 전투를 할 때마다 연전연승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저 모든 원수를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보니까 그 순간 하늘 보니까 하늘이 어때요? 해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해가 넘어갑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도 못했던, 외치지도 못했던 엄청난 선포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그게 본문 12절의 기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상식으로 보기에 이거 황당한 얘기죠.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외침인가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요, 딱 보면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태양아 멈춰라 한다고 멈추나요? 태양이요? 달아 멈추라 한다고 멈추나요? 여러분, 웬만한 담력 같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모세도요, 다윗도요, 베드로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여호수아였어요. 감히 할 수 없는 선포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태양을 멈추게 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주천지의 운행을 정지시킨다는 의미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차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외침이 아니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떨 거예요? 망신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에 굉장한 담력을 갖지 않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코 내뱉을 수 없는 선포를 누가 외쳤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색깔 친 부분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 하죠? 전무후무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실제로 현실에서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런 기적을 선포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렇게 담력 있게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하실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런 담력을 그로 갖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동안 여호수아 마음속에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단번에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온 믿음의 자산이에요. 그것이 이 같은 기적을 창출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사실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 상태였죠? 모세가 떠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긴 했어요. 그러나 막강한 지도력을 위임받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웠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떨렸어요. 내가 과연 이 백성 200만여 되는 이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 내가 본 것은 불순종하고 항상 불평했던 그 모습밖에 본 게 없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본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인데 과연 내가 이 민족을 이끌 자질을 가졌나? 더구나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을 진짜 쳐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마음에 약했던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가득해 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된 것이라고요? 그 이후에 펼쳐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죠. 여리고성을 깨뜨렸죠. 아이성을 쳤어요. 가나안 7족을 무너뜨렸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사기도 당하고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는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는 시련의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요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축적된 믿음과 영적인 능력이 드디어 오늘 본문 10장에 와서 기적의 열매로 폭발적으로 활짝 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장은 여호수아 전체의 클라이막스예요. 여호수아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극하게 역사하신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쌓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쌓며 인생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두려운 마음이요, 좌절감이요, 과거의 실패들이요, 심지어는 자신을 저주하는 마음이요, 그것을 여러분 계속 쌓아왔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제가 보장해요, 그렇게 계속 가면 저주받은 인생이 돼요. 패배자의 인생으로 반드시 전락할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쌓아가기 시작하면 인생의 스토리는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을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축적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차원의 기적을 폭발적으로 여러분 경험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축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적을 창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쌓아가기를 원하면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요,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돼요. 쌓여져 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이 축적되는 딱 그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 1,000만 원이 있다 하면 여러분 집을 능력은 얼마죠? 딱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의 은행에 1억이 있으면 집을 능력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얼마나 많이 내가 쌓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요를 들으면서도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전 거기에도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부부 생활에도 갑자기 잘못하다가 갑자기 뭐 밥 사주고 뭐 옷 사주고 그러면 이 인간이 왜 이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 딱 될 때 보통 우리가 10월 달에 하잖아요. 갑자기 한 달 전쯤에 갑자기 밥 먹자고, 전도 대상자라고 그러면서 밥 먹자고, 그러면 그 사람 뭐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맘때쯤에 항상 밥 먹자 그러던데 또 교회 부르려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꼭 교회 끌고 오기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잘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한 10년쯤 쌓이면, 우리 이번에 정말로 은혜스러운 귀한 일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당신은 자네는 내가 꼭 초대하고 싶다고, 그러면 거절해요? 거절 못해요? 거절 못해요. 왜요? 먹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쌓여놓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내용도 똑같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치고 가나안 7족을 무너뜨리는 모든 과정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면서 쌓아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때때로 힘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가 쌓아가니까 놀라운 생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주둔하고 있었던 헤드쿼터가 길갈이에요. 길갈 진영. 자, 길갈에서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올라간 거죠. 급히 돕기 위해서.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백리길이에요. 40km입니다. 백리길을 밤중에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온종일 전투해요. 여러분 솔직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전쟁이라는 군사학적인 면에서 여러분 이거 현명한 계획인가요? 여러분 밤새 백리길을 달려간 후에 쉬지도 않고 아침부터 계속 싸웠다. 이거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은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밤새 달려 올라가서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호수아라 하여금 주저없이 이 일을 결행하게, 주저하지 않고 결행하게 할 수 있게 된 줄 아세요? 이게 8절에 나와요. 8절에 기록된 하나님 약속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색깔 친 부분이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난생 처음 들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결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될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난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내게 넘겨주었노라, 그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가 싸우고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나의 손에 넘겨주신다, 이 말씀하신 사건을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승리했던 사실을 그가 기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실제로 역사했던 것이 꾸준히 쌓여진 믿음처럼 그의 마음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결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능력에 대한 이 체험이 쌓여져 가야만 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직분을 뭐 안수집사, 뭐 권사, 장로, 무슨 뭐 어떤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신앙에 대한 하나님 능력에 대한 이 체험이 없으면 이것이 쌓여져 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자라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신앙생활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항상 똑같아요.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이 기적의 체험을 경험하면 처음에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갑자기 왜? 나한테? 에이 우연이지.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도와서 된 거지. 운이 좋았어. 처음에는요 그걸 부정하려고 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연이라는 게 반복되면 그게 우연인가요?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인 거죠. 그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네. 기적이라는 게 있긴 있네. 하나님이 내 기도도 응답하시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신앙 체험이 자꾸 마음속에 쌓여가면 여러분 영성이 자라게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뭔 날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그때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고 갑자기 금요 기도에 나오고 그게 아니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계속 응답받으면 그것이 하나의 체험으로 쌓여서 영적 자산으로 쌓이면 나중에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제가 제 간증을 하면 제가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 열심히 했는데 미국에 유학 가서는 미국에는 이민교회들이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한 70%는 안 해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도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성도들이 안 하고 뭐 저희 건물도 없고 하니까 맨날 이사 다니고. 제가 LA 처음에 목회할 때는 8번을 이사했어요. 제가 4년 목회했었는데 뭐 좀 있으면 나가 쫓겨나고. 그래서 뭐 참담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야, 개척하는 게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서 사역을 제가 이제 내려놓고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사역을 찾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발버둥 쳤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멈추었던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장로교회 제가 나갔어요. 새벽에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8개월 동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것이 윌밍턴 평안 침례교회예요. 자, 갔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스폰서가 생겼으니까 종교 비자. 미국에는 비자 종류가 많아요. 이제 H1 비자도 있고 뭐 R 비자도 있고 J 비자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비자가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종교 비자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상과 다른 복병을 만났습니다. 스폰서도 확실하고 뭐 제 신분도 확실하니까 이제 IRS라고 하는 게 미국 국세청인데 국세청에서는 이제 교회를 향해서는 특별히 이 exemption letter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요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LA 있을 때 LA 있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분에게 상담을 했는데 혹시 목사님 exemption letter 이것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이민국에서. 그러나 없어도 근데 교회가 있다 합니까? 근데 교회는 없대요. 그때 윌밍턴 평안침례교회에서는 미국 교회에서는 그걸 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없어도 가능하다고. 그런데 제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require로 바뀌었어요. 반드시 필수로 첨부해야 되는 서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변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해봅시다. 우리 루디 셰퍼드 목사님도 열심히 이민국에 전화하고 뭐 저도 전화하고. 근데 전화
그 편지를 그때 딱 받았을 때 이민국에서 한 달 후에 당신은 떠나라 했는데 거기서 편지가 날라오는데 일주일이 걸려서 저한테 3주밖에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3주 후에 3주 안에 너는 미국을 떠나라. 안 그러면 불법 체류자다. 그러니까 뭐 난감한 거죠. 분명히 8개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서 이겨 왔는데 이제 짐 싸가지고 한국으로 가야 될 판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는데 기도해서 응답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밤 10시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중보 기도했습니다. 결코 되지 않을 일이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흘 만에 편지가 날라왔어요. 제가 보름 시간 남았는데 열흘 만에 편지가 날라왔어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변호사가 아무리 일을 빨리 해도 3개월이었고 그리고 이거를 비용을 더 지불해도 급행료를 지불해도 2달 걸리는데 열흘 만에 온 건 내가 변호사 지금까지 일을 했지만 이런 거 처음 본다고. 자, 온 성도들이 기뻐서 난리가 났어요. 성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장경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막 자랑하고 다녔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이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님이 다 진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담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능력을 축적해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 능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되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되지 않으면 담대하게 일을 진행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의 기도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하라고 외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게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왜 머무르게 하려 했을까요? 자신이 태양빛 즐기기 위해서요? 아니면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돈 더 벌려고 대낮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기적이 꼭 필요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단 한 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섯 왕을 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태양이 멈추어야 됐어요. 단 한 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세요.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외침을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담대하게 태양을 멈추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자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대한 뜻이 하나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해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열심히 자녀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 딱 되돌아보면 황혼기가 되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다 지나가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잖아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르면서 느끼는 건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눕겠지. 나도 언젠가는 저게 서겠지.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간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부담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담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분명히 내 인생이 끝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을까? 야, 너 뭐 하다 살다 왔냐? 하나님 물으시면 난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그저 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그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날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으면 쭈삐쭈삐 대답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러다 왔네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하시는 열매가 뭐지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 할지라도 내가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삶을 통해서 내 주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복음 전했는가?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뜻 이룬다. 이것만큼 모순된 거 없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스케줄이 있어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만큼 삶을 통해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존파라고 기억하시죠? 지존파. 한때 온 나라를 공포의 분위기로 만들었던 이 강남에 있던 부유층 사람들만 잡아서 매장하고 인육, 그 사람들 이 살 있죠. 그것도 뜯어서 먹었다고 그렇게 알려진 굉장히 사악한 이들이 지존파입니다. 이 지존파가 체포됐을 때 이 나라 전체 온 국민이 다 분노했습니다. 저런 놈들은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된다. 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저런 인간들에게는 국류를 베풀 필요가 없어. 당장 사형시켜야 돼.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들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 부모를 잃은 사람들은 당연하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존파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몇몇 6명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는 지존파를 그들이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주선해 주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했어요. 당신들 미쳤냐?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람들인데 저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자들을 돕겠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들여보내주지도 않았대요.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렇게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도 당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5일에 한 번씩 면회를 갔어요. 그렇게 50회 이상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감옥 속에 있는 그들에게 96통의 사랑의 편지를 계속 보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두 통도 아니고 96통 그리고 50회 이상을 계속 갔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악하고 차디찬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옥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지존파 7명이 나중에 다 사형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처형당할 때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후회하면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김현양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런 처형당하는 순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외친 후에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이 김현장이 죽고 난 후에 그 운동화를 딱 보니까 운동화 밑에, 흰 운동화인데 운동화 밑에 성경 구절이 2개가 적혀 있었대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야고보서 4장 14절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한 구절이 적혀 있었고, 또 다른 신발에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그들이 죄인이었습니다. 형장 이슬로 처참하게 사라질 죄수인 것은 그들이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특별히 김현양은 처음부터 죽음을 바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안개같이 살아갈 인생,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리라. 이 형장의 처형이 끝난 후에 낙원에 갈 사실을 그가 기억하고 그의 삶을 찬송으로 마감했는데, 나중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이 김현장이 죽고 난 후에 그가 감옥소 안에 있을 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미담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30명의 흉악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을 다 목도하고 그동안 영치금 3만 원씩 계속 50회 이상을 넣어준 거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30명이 변화돼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가죽 성경 한 권씩을 다 사줬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요? 이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알았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그 사악한 죄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저주받은 인생이 심령이 깨어졌어요. 변화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수많은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그들이 죽였던 생명을 다시는 되살릴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정말 저주받은 인생같이 처참하게 처형당해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어요. 다시 사는 삶, 천국 백성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동정심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사업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가정이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 내가 물질을 버는 목적이, 내가 건강을 추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참 가치 있는 삶, 이 목적과 복음의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개인의 삶, 가정, 생업의 터전,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좋은 공동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성이 축적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우리의 확신이 필요해요. 자, 마지막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체험이 쌓여가야 한다. 하나님 사랑의 체험이 쌓여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 신앙도 더욱 깊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 오늘 사건에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실에서 여러분 굉장한 메시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태양을 멈춘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 천체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바로 나 한 사람이 우주에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이 우주보다 귀한, 천하 만물보다 귀한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체의 운행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온 우주의 흐름이 중단시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아픔 가운데 있는 것, 너의 소원하는 마음, 너의 기도, 나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너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기까지 나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달을 멈추게 하시기까지 아십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 가운데서도 담대한 사람으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 선포하시는 삶, 담대한 삶, 살아가는 강한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건데요.